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주시는 깨달음으로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잘 들리세요?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 계시죠? 남자분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너무 멋지십니다. 자, 여자분들은 서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멋지시고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40 이상이 되면은 자기 얼굴 표정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상대방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묻어나는지. 예. 굉장히 쑥스러우시죠? 또 지금. 예.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자녀들 손주들까지 있으시겠지만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 중에 제일 크게 받은 유산이 뭡니까? 예? 정답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내가 받은 유산 중에 어떤 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을까? 예, 아마 말은 안 하시지만 부모님이 어디 지주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어딘가에 큰 대지를 물려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겨줄 그런 유산들을 또 이렇게 갖고 계시고 아니면 이미 다 나눠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또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 중에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뭘까? 네? 자, 그것을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예. 지금 다윗이 다시 말해 다윗 왕이 내가 받을 유산의 목,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부터 받는 게 유산이죠. 내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편은요 그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 무슨 뜻이냐면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이 시편 전체 150편에 이르는 이 전체 시편에서 다윗이 믹담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것이 황금시다. 다윗이 고백하는 많은 찬양시 중에 가장 중요한 황금시다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편과 56편 두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16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또는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의 언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얻은 깨달음,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16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왕이라는 지위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려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리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인생의 다양한 모습 모양들을 다 거쳐오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주님이 내가 물려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를 도우시는 나에게 오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이 다윗은 내 유산의 몫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은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얻었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자수성가한 인생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목동에서 시작해서 양을 치는 목동에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 필요한 것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나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과정도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남은 과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황금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 내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신앙 고백 또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고백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조금 더 다윗이 요 부분을 먼저 어떤 식으로 고백하면 제가 본문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 5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은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할 때 주님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땅, 당시에는 그 다윗의 생활 영역을 말하죠. 그 다윗이 멈추는 영역. 여러분, 줄로 재어서 주신, 다시 말해 내 바운더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바운더리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 그죠? 나의 친구들, 직장, 그리고 교회, 내 영향력이 끼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바운더리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 바운더리를 나에게 주신 분,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친구들을 주시고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것, 이것은 누가 주신 복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복.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습니까? 네. 아우 저 인간 내가 또 만났어. 야 내가 정말 교회 가는데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주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세요. 불편함도 주세요.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평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삶의 어려움, 불편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줄로 재어주신 이 모든 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7절에는 또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시냐면은 주님이 주신다 그래요.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리모컨으로 나를 조종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오용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함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과 만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해서 움직인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조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꾸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행했던 일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약간 낌이 오고 뭔가 주저하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자극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세요.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의 마음이 들 때 내 한쪽 마음에는 그렇게 마음 갖지 마. 너부터 돌아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모습이 너에게는 없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시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왔는데요. 그게 누구의 영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대로 아무런 그래도 범죄하지 않고 살아온 것, 내가 양심이 깨끗하고 밝아서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죄의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큰 범죄함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 8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오셔서 앉아 계시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심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박진희 권사님이 아마 그거는 가장 잃어본 사람이 그 소중함을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내가 당연히 걸어 다니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아니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 물질적으로 뭐 생산적으로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느끼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느끼며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권력과 권세. 그런데 다윗은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고백을 하고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이 즐거움이 영원할 것을 믿으며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